한 사람이 선악에 뿌린 씨앗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 칼럼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좀 이렇게 또 다르게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맨 앞 주보 칼럼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보십시오. 남은 시간 간절함으로 목사인이 목사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까운 친구고 또 시찰이나 노예 선배들이고 가는 곳이다 보니 당연히 만나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 못 만났지만 한 번 만날 때는 예전보다 밀도 있는 만남을 가지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들, 만남들, 사역들이 있으니 나눌 대화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모두 다 목회자들이다 보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진단하고 예단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아니 끝나도 예전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 예배, 신앙의 모습은 힘들 거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차 남은 45일을 다니엘 기도의 힘을 빌려 구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손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기간은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아파서 깜빡해서 정신이 없어서 이런 핑계 아닌 핑계로 쓰지 말고 간절함으로 서면 어떨까 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 아니 빼앗긴 시간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한 해가 통째로 날아간 것 같고 괜히 손해본 것 같습니다. 아무것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살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남은 45일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루어드리는 시간으로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목적, 결과, 열매보다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무엇이 선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원하십니다. 전도는 가장 큰 선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저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몇 명이 오고 얼마 전도되고 정착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간절함을 한번 풀어드리고 연말을 보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동기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에 동기를 두고 겸손히 순종하여 나가면 은총을 얻을 겁니다. 잠언 11장 27절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선을 구하여 봅시다. 결국 망하는 악을 더듬지 맙시다. 안되고 소망이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시간을 빼앗기지 맙시다. 힘을 쏟지도 맙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한 영혼의 시간과 마음, 기도의 열정, 작은 섬김으로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7절 오는 간증의 은혜를 동이 누려봅시다. 이 칼럼을 읽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여 고린도전 1장 17절 영적 기쁨, 영적 만족함을 누려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선다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지난 2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어떤 날은 저 혼자서 어떤 날은 또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참여합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살아오는 여정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난, 절망의 상황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낙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런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하나 발견한 것은 저들에게 절박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절망적인 순간들, 고난의 너무나 힘든 순간을 그냥 빨리 벗어버리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선한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런 간증을 보면서 이번에 저는 내게도 저런 절박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니, 한때 어떤 과거에 저런 절박함으로 살았었는가 라는 질문까지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시죠? 돈 때문에 절박하시죠? 자녀 문제 때문에 절박하시죠?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장래 문제 때문에, 취직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절박하시죠? 그것에 너무 절박하다 보니 안전하 서나 이 생각뿐입니다. 여기에 온 관심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신경 쓸 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적당히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타협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기도를 안 할 거야.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갈 거야. 왜? 나의 간절함,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온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들을 제가 보면서 그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큰 절박한 상황, 환경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을 먼저 앞세웠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차이라면 차이고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같은 절박함이라도 어떤 태도로 서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 말씀을 보면서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말이나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확증시키는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세운 많은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드러내려고 강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분들을 세웠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요. 그러나 부모들은 한 번씩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간절함, 하나님 같은 그 절박함을 공유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그에게 기회와 그에게 복의 기회를, 그에게 자랑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좀 짠하게, 좀 화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겠는데, 하나님은 대체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좀 우리식대로 하나님이 화끈하게 한번 쫙 밀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이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식대로 하나님께 해주시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식대로 말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예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습니다. 감기 고쳐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약 먹었으니까 좀 푹 쉬고 나니까 많이 회복되었더라 그 소리는 합니다. 내가 어제 가서 약 먹고 좀 잘하는 병원에 내가 가서 그 병원에 주사 맞고 치료받으니까 금방 낫더라 이 소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암 선고를 받아서 의사도 손 놓고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고쳐주셨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때는 그 소리 합니다. 우리 웬만한 것에서는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만성이 되어서 이제 좀 신앙생활에서 약간 눈물 조금 흘리고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그랬어. 결국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저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자랑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조그만 감기, 그냥 조그만 육신의 어떤 회복,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네가 푹 쉬었어, 네가 약을 먹었어, 네가 건강관리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 웬만한 고난을 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정말 한번 된통 당해봐야 그제서야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좀 내 이야기를 해볼까? 내 자랑 좀 해볼까? 그래, 내 자랑하기 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배운 지식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당대의 최고의 학문의 소유자였고 부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요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주간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년과 다른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절박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도 간절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사건, 특별한 어떤 어려움, 막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삶에 완전히 막 풍지박산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내게 절박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쫄딱 망하고 완전히 된통당원한데 그제서야 절박함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지금 이때 내게 절박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어느 날 저녁,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간절함을 하나님 나에게도 저 간증자와 같이 하나님 내게도 그것을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뭐 긴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에게 오는 문득 드는 저의 생각은 네가 나의 간절함이 무엇인가 아느냐. 내 간절함이 있는데 내 간절함 그것을 좀 해볼래? 라는 것이죠. 뭐 척하면 척이죠. 그게 뭔지가 딱 제게는 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 사람을 원하고 있다. 너희는 뭐 이런저런 절박함은 있지만 나는 한 사람에게 대한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마음 들자 말자 그게 뭐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뭐 삼척동자가 아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나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해돋는 교회 이 예배당에 한 사람이 앉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그 부분에 매진하고 그 부분에 달려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전과 같은 그런 교제도 못하고 또 올 1월 초에 목장 모임을 야심차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약간 좀 재미가 좀 살짝 들만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해라는 것이. 다시 해라는 것이. 성탄 축가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이것으로 축하해라는 것이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지만 너희는 내게 한 사람을 축가 선물로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막 억지로 내 옆에 한 사람을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한번 그쪽에 방향을 좀 틀어서 그쪽으로 네가 한번 시간도 한번 내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 근육을 그쪽으로 한번 네가 한번 움직여 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것이 나의 절박함이고 그것이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간절함이다. 라는 사인을 제가 받습니다. 월요일 저녁. 그것을 내게 선물로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노트에 얼른 기록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한 디도스 2장 11절입니다. 저 표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는 베드로서 3장 9절이고 아래는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밝혔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이 구원의 복음, 열려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들이 다 녹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 즉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녹슬었다는 것이죠. 녹슬었다는 것은 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원천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녹선관을 지날 때 그 녹물이 빼어져 나오니까 누가 그 물을 마시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중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내지 않습니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의 딸이 한 1년간을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병들었습니까? 그리고 매주일마다 아버지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교회를 안 갑니다. 다른 데 다닙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뒤에 1월 달에 그 교회 중고등부 수련인데 이 딸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 내 이번 중고등부 수련 내가 갈 거야. 그 아버지 목사님은 할렐루야, 우리 딸이 변했다 하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2박 3일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와서 이 딸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해서 그래 중고등부 수련을 간다고 했노? 어떻게 그래 마음 들었냐? 갔더니 어떻냐니까 이 딸이 갔다 와도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 나는 내일부터 또 교회 안 갈 거다. 왜 간다고 했노? 하니까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간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자기 기도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도 교회 안 갔다는 거죠. 복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간 이유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교회 안 오니까 하나님 어떠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갔대요. 내가 1년 동안 안 갔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떠느냐, 내 기분 아느냐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안 간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그 딸은 지금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그 딸은 됐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도 한번 좀 고통을 한번 당해봐라. 내가 안 가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녹슨 것들이 빠져나가고 원천의 생명수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행위는 미련한 것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하실까요?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을 안 빌려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짓만 하면 수백만 수천만이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7,000명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쉽게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이렇게 수준 낮고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지금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함이 하나님과의 간절함, 절박함을 공유하는 시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40일간 이 기도의 작업들, 이 간절함의 작업들을 저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전도지 만들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생수병 들고 나가서 생수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올 한해 정말 나의 관심을 한번 생명을 구원하는 부분에 관심을 좀 한번 가지자는 것이 오늘 저의 논지의 결론입니다. 올 한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공부 때문에, 시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잘 숨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유익된 게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득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회복하자는 것이죠. 남은 기간. 그것을 저와 함께 하자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을 행하면요, 나머지 것은 자연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이 되어지면, 핵심만 딱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요, 열매는 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원한다라는 표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원한다라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물론 이 표현은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부정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통회자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6장 8절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방금까지 죽겠다고 망했다라고 하는 그가 갑자기 나를 보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자기는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의 부정으로 죽겠다라고 한 그가 나를 보내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간절함을 본 사람은요, 자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리어커의 폐지를 가득 안고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을 뒤에 오는 자녀가 보았으면 그 자녀가 리어커를 안 밀겠습니까? 그 리어커를 밀지 않는 자녀는 불의 자식이나 아니면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자식은 앞에서 리어커를 무겁게 끌고 가는 그 부모가 보인다면 쫓아가서 자기가 대신 끌든지 아닌 뒤에서 힘차게 아버지가 힘 안 들도록 힘차게 밀든지 할 겁니다. 왜? 아버지를 본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절함을 본 사람은요,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며 내진 팽개치고 한다라는 것이죠. 방금까지 죽겠다, 방금까지 망했다라고 고백한 이사야가 나를 보내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간절함, 그 하나님의 눈에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누구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까지 40일 남았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간절함에 함께 동참하고 절박함으로 한번 시간을 들여볼 자가 없는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녹성관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된 그물에, 그 관에 물이 흘러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자는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그래서 40일간 우리는 청소도 하고 이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그 기간에 청년들은 기말고사 기간도 있습니다. 또한 취직 준비하는 열심을 낼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은 그 기간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대속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이 길로 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단계 아래 좀 내리고 조금 한 칸 밑으로 내리고 그 최후의 칸에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좀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 부분에 한번 좀 사람도 만나보고, 이 부분에 한번 시간도 들여보고, 이 부분에 한번 마음도 들여보고, 이 부분에 한번 물질도 한번 들여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것이지 네가 몇 명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한 번에 몇만 명씩, 한 번에 몇 천만 명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전도에 밀어나는 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좀 밀접한 관계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색다른 어떤 방법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어도 남은 40일 하나님과 함께 간절함을 한번 공유해보고 절박함으로 한번 우리도 서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뒤에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글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영혼을 달라고,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는 힘,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한번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함께 헌신했으면 합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 고사성어에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궁하면 통한다라는 것은 뭐가 막혀 있거나 뭔가 곤란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궁한다라는 것은 궁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궁하면 통한다라는 이 말은 최선을 다하면, 네가 최선으로 강구하면 통한다, 즉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막에서 길을 내셨고요,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헌신하고 이 부분에 먼저 좀 이 순서를 좀 맨 위에 칸에 좀 올려서 한번 달려가 보자는 것이죠. 다른 기도를 조금 뒤로 하고서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한번 좀 이 마지막 기간에 한번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좀 시간을 나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어떤 환경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일을 시작했는데 딱 코로나,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런 사약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과되면요, 끝장이에요. 목사의 설교도 이제 완전 제한을 받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다음, 차후에, 내년에 내가 취직하고 난 뒤에, 내가 좀 일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집안에 이것 좀 해내고 난 뒤에, 내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이것 좀 하고 난 뒤에, 그런 저런 이런 핑계 이제는 대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하지 말고 내팽개치고 막 이 일로 갑시다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나의 하고 있는 일 중에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거두가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이 일 끝나고 나면 그 일, 시험 합격하고 나면 그 합격, 내가 공부 좀 직장 좀 되고 나면 그 직장,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에 관심이, 그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 부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내가 가야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오신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 물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을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 입에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그런 삶을 이 2020년 남은 토탈 45일, 성탄절까지 40일, 그 일을 좀만 한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일에 좀 보조를 맞춰 갔으면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이 우리 전도하자구나. 오늘 그것이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오늘 저 설교를 한 30%밖에 듣지 않은 겁니다.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내 관심을 이 부분에 한번 1분으로 한번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런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면 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서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면 내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면 오늘 만나는 내 친구 달리 보일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면 내 하는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늘 이렇게 불렀지만 오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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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셨다면 이제는 설교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냥 목사님 혼자서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원천수가 다 열려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근본 해결되면요. 내 삶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 말을 믿으시고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여러분 하는 일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해둔동 교회 이게 해결되면요, 다 나머지는 풀려지게 돼 있어요. 같이 한 번만 더 이 찬송 마음으로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남은 우리 성탄절까지 아니 연말까지 내 시간에 우선을 이 부분에 내가 한번 두고 한번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여기시는 것 나도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나도 한번 확정하는 남은 기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내게도 붙여달라고 한번 동성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